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린이들이 대접받지 못했을 때는 어린이들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인격적으로 키우라는 것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대는 너무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이 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이기적 욕망의 우상이 돼버리는 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아빠의 모습, 성령님 닮은 엄마의 모습,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왕이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솔로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덕을 많이 봐요. 다윗이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사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태어난 아이인데 그것도 참 아이러니이죠. 다윗의 가장 잘못된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또 그를 쓰셨다는 것은 참 큰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폐허에서도 우리를 쓰신다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뭘 준비해 줬다고 아들이 그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년이 어려워집니다. 말년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 솔로몬은 참 슬픈 마지막을 갖게 돼요. 이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겠죠. 그러나 초기에는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잘 배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을 이해함과 동시에 사랑하게 된 모습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곳곳에 묻어있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그런 걸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을까요? 완벽한 부모였을까요? 잠깐 말씀드렸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낳은 게 솔로몬이라고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장군은 다윗이 교살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죽이는 것을 뒤에서 조종했어요. 네. 살인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한 그 어마어마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뼈를 깎는 회개를 합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자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면 다윗이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 덕분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었고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드리겠습니까? 집이요? 아니요. 그거 갖고 싸웁니다. 네, 그거 갖고 돈을 우습게 여깁니다. 물론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경험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주셨던 영가운 제가 왜 만들었냐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할 게 없었는데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영가원을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천 장 이렇게 출력하셔서 이렇게 액자로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운으로 쓰도록 원로 목사님께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성령의 설교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드라이한 관계를, 그냥 명분으로만 있는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건축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섞인 건축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여러분 6장 1절에 솔로몬의 말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요, 다윗이 성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세요. 너희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고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표현도 봐도 스스로 깜깜한 데 거하시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입장과 욕심을 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멋대로 하실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절제하세요. 사랑 때문에 포기하시고 사랑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하세요. 저는 사실 하나님 만나고 이 지점이 제가 가장 크게 감동받은 지점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문이 열린 가장 결정적인 자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짠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키시려고요, 엄청나게 포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엄청 포기하세요. 이제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이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막 할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절제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콜롬비아 맞죠? 그 대통령 어떤 분이 자기가 사는 건 가난이 아니라 굉장히 검소하게 살거든요. 대통령인데 제 삶이 굉장히 검소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표현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잘 표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 절제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깜깜한 데 계시겠지만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쁘셨겠어요? 기쁘죠. 기뻐서 하나님이 뒤에 나타나세요. 7장 1절에. 그런데 중간에 하나 더 좀 보고 갈게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얼마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지,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세요? 설레는 마음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정말 성경에서 꿈꾸는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존재를 갖다 비교해도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사랑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다윗이 이해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들을 감수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수해야 할 두려움들 하나님 감수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멋대로 인간들을 너 이렇게 저렇게 안 하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나는 너희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내 사랑을 알고 너희도 나처럼 자원하여 이 언약을 지키기를 난 원해. 그렇게 하겠니? 라고 물어본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물어봐요. 너희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라고요. 그러자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비유를 굳이 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바람을 핀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신혼여행 갔는데 그런 사건 사고 뭐 사건 반장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신혼여행 갔는데 아내가 없어졌어. 신혼여행 간 남편이 어디가 자고 왔어. 알고 봤더니만 뭐 유흥주점을 갔든지 뭐 어디 가서 뭐 제일 끔찍한 거는 옛날에 사귀던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황금송아지예요. 황금송아지가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랑 언약서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그 새를 못 참아서 바람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담함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비참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꿋꿋이 그 마음을 잡으시고 다 죽이겠다 했는데 모세가 막 달려붙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나온 이 백성들 하나님이 데리고 다 죽였다는 모욕을 듣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백성을 죽이려면 나를 죽이세요. 뭐 이렇게 또 모세가 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할게. 근데 용서할게 그 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죄송해요.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알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반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번 배신을 당하더라도 10,000번 배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게 하여 내가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고 이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이어진 거예요. 14절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당신과 같은 신이 없네. 이 고백은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절제하시고 배신당해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한 축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이 뭐예요? 다음 절이에요. 주께서는 14절 안에 있어요. 주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뭘 하세요?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거는 14절 초반에 있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는 거를 얘기하는데 가운데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정성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걸 요청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 누가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로봇처럼
뭐 십계명 잘 외우고 뭐 사도신경 잘 외우고 교리 빠삭하게 알고 있고 성경을 막 쪼개고 알고 이해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루는 다음을 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요? 여러분, 왜 계산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잖아요. 결혼 처음 했을 때 그 열정같이, 그리고 또 결혼하고 한 20, 30년 지나지만 또 그 안에서 여러분 누리는 그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그 우정 있잖아요. 우정. 그렇죠? 근데 그 느끼는 거, 서로 간의 끈끈함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시고 원하셨던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이 모습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누리기에 마땅한 업적을 갖고 계시는 정말 아버지의 표상,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표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덕분에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됐습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당신의 율법을 지키고 싶고, 당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당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당신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 이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이에요. 41절 보여주세요. 41절, 6장 41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지상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어나 들어가서, 하나님이 꼭 일어나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죠. 근데 이게 표현이에요. 어떤 강조의 표현이에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랑 같이 사세요. 네, 나 하나님 좋아해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당신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아이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사업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아멘.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틀렸다, 신학이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들어도 듣지도 마세요. 그거는 정말 뼈다귀만 남은 얘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는 직관적인 풍성함, 음악과 같이, 시와 같이.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뭐 결혼할 때 뭐 무슨 계약서 쭉 쓰고 결혼하나요? 서로 사랑하면 다 서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 일할 줄 믿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게 안 돼서 이제 서로 싸우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잘 안 싸우시나 봐요, 별로. 네, 저는 되게 많이 저를 꺾느라고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장 1절이에요. 7장 1절. 이제 오늘 말씀 7장 1절. 그러자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네, 여호와의 그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죠? 여러분, 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상징이 바로 불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그 뒤로 원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임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매일 있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이스라엘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은 무슨 고생했냐면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꾸역꾸역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따라 살면 너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냐하면 made by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나를 통해 창조됐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어. 마치 구걸하듯이, 마치 이들에게 부탁하듯이 하나님이 요청하셨는데 그 한이 맺히다가 드디어 뭐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한이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답함이 풀어진 거예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렇죠? 충성스러운 신하는 여름 가뭄에 냉수 한 사발과 같으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할 자 여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이게 안 되고요, 저게 안 되고요, 내 욕심대로 아이가 안 되고요, 내 욕심대로 돈이 안 벌리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던 안 주시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병이 있던 병이 없던, 내 아이가 내 뜻대로 되던 안 되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어머님이 그렇죠, 이게 뇌에 그 젊었을 땐 필러에 넣었던 그 파라핀이 침투해가지고 막 그렇죠, 이렇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어렵게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 하나님이 김승준 목사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주세요. 저는 승준이에요. 승준이 따라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시작. 승준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나를 믿어라. 내가 완벽하게 이룰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아픔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세상에서 보기엔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일부일 뿐이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렇죠? 이 솔로몬이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주고받고, 티키타카라 그러나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솔로몬이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하시도다.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언들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어두운 생각들과 어두운 기억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의 감사는 이런 역할을 해요. 나를 누르고 있었고 아프게 했던 것들. 그랬을 때에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세요. 12절. 하나님 밤에 나타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렇게 소곡 같은 느낌, 이게 음악 그쵸? 무슨 아름다운 피아노 협주곡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얼마나 다정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근데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한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까지 좋은데 13절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1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불행하게 돌아가신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또 돈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뜻하지 않은 오해나 갈등 가운데 여러분이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여기 13절을 통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스라엘 지형은요, 물이 흘러가는 땅이에요. 애굽처럼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때때로 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굶어 죽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나님이 하실 때에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14절에 있는 14절 보여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로 치면 성령의 충만을 떠나서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의 옷장에 가두고 살면 하나님은 딴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믿거나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게요,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길,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길,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길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껏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뒹굴고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장판을 뜯었는데 그 안에 새카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 리모델링 안 했으면 평생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곰팡이 씨 마시면서.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안 봐도 될 것을 보지만 다행인 건 뭐예요? 그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길,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런 죄악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제가 지난 수요일날 경험한 건데요, 제가 요즘에 내적 치유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 교회는 한 20년, 제가 듣기로는 20년 동안 목사님이 잘 세워놓으셔서 모든 목장에서 이런 내적 치유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으로 묶이고 얽힌 문제들을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안 바뀌고, 예수를 믿었는데 질병이 치료가 잘 안 되고, 어쨌든 안 되는 질병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어두움이 떠나고 죄가 사라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건데, 무기력한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저도 옛날에 내적 치유 많이 배웠고 제 안에 상처나 이런 것들 다 많이 제가 파악해서 하나님 정리했는데도 지난 수요일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배우니까 자기의 삶 속에 나도 인식하지 못한 어린 시절 기억이나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영역에 사로잡혔던 기억들, 그리고 몰라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밑에서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내 어쩔 수 없는 문화야 이러면서 거기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풀어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해당 사항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 좀 이따가 헌신의 자리에 나오실 때 그 해당 사항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상숭배 있어요. 우상숭배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지금이라도 어떤 제사나 또 우상숭배와 관련된 여러분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원하지 않는데 절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안에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면 되거든요. 근데 해소 안 하고 그냥 부담되니까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악한 길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우상숭배 뭐냐면 자기 우상숭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헛똑똑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쪼개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도 신앙을 빙자한 자기 우상숭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집착. 정치적 집착이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할 것이 예를 들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다. 또 어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든 자든 간에 거기에 지나치게 몰입된 것도 우상숭배래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 우상에게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너무 인간에게 기대를 갖는 거예요. 저 세력이 잡으면 잘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잡든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조금 나아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표를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해야 돼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범했던 성적 죄악들, 또 결혼하기 뒤에 범했던 죄들, 이제 그건 특별히 말하면 성적 죄들이에요. 특별히 성적 죄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묶는 역할을 해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들 그리고 중독들, 특별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제가 그 중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그 뇌과학자 그러더라고요. 이게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에서 딱 돈을 딴 사람 뇌에는 흔적이 남는데요. 그런데 이 카지노 돈을 딴 흔적의 본질은 뭐냐면요. 신속성이래. 신속성. 그러니까 내가 5,000원을 넣었는데 이게 5,000만 원으로 딱 바뀌는 신속성이 도박 중독의 핵심이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되게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카지노를 안 해도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을 안 해도 다 부동산이란 도박에 중독돼 버렸대요. 하루아침에 집값이 1억씩 1년에 1억씩 오르는 걸 경험했고 갖고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내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가치가 이렇게 똥튀기 된 것이 여러분 사실 사탄의 장난질이에요. 팔기 전까지는 내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머리에 강력한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신속성. 네, 했던 집값이 2배, 3배로 오르는 그 자극이 여러분 안에 영적 눌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특별히 유난히 더 이 땅에는 전 세계 나라 중에 아주 독특하고 유난히 중국과 더불어서 아주 유난히 그 자극에 익숙해져 있고 그 자극을 추구하고 있고 그 자극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고 그 자극을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 들으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공격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탄의 공격이 있도록 허용을 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89학번이에요. 89년도에 기숙학원이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88년, 89년도에 저희 때는 무식하게 기숙학원 했어요. 때렸어요. 친구들, 전 재수를 안 했지만 재수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비유를 들어드려볼게요. 제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뭐 했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했대요. 한 달 동안. 왜 그러면은 딴 거 못했냐 했더만 딴 거 하면 맞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공부한 게 아니라 죽지 못해 공부했어. 이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기숙사원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혼자 독서실 끝나서 혼자 공부하는데 이 친구도 물어봤더니 자기는 공부만 했대요. 그런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어떻게 힘들어서 그랬더니만 유혹을 이기느라 힘들었대요. TV 보고 싶은 유혹,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야 되는 유혹이 너무 힘든 걸 다 끊고 자기는 공부만 했대요. 여러분 결론은 똑같아요. 기숙학원 들어간 친구도 안 맞으려고 공부했고요. 안 들어간 친구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이걸 참아내며 공부했어요. 여러분 상장을 준다고 칩시다. 누구한테 상장을 줘야 돼요? 1번한테 줘야 돼요? 2번한테 줘야 돼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1번한테 주면 1번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이게 날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탄이 없고 여러분이 그냥 딱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막 거룩해지고 막 저절로 막 자유케 되고 막 이렇다면 여러분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거면 선악과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말 잘 듣는 로봇 만들면 끝났죠.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하나님이 당할 거 알면서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그 부작용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면 하나님 원하신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여러분 사탄은 종이 호랑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겁을 줘요. 유혹을 해요. 우리를 꼬셔요. 우리에게 어두운 마음을 줘요. 근데 거기에 성령을 의지하면 말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 않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무기력하게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뇌에 흔적을 남기는 도박 중독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집값이 오르더라도 선언하세요. 따라하세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끝을 분명히 설정하세요. 나는 다시 따라해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귀신아 물러가 찌어다. 아멘. 이렇게 선언해버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 여러분이 그런 흔적과 그런 어두움의 종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 얘기 듣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 마음을 상처로 혹시 제 안에 있었던 기억이나 그런 마음의 상처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다 해결했다고 봤으니까. 근데 수요일날 아무 일이 없어요. 목요일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금요일날 새벽에 깼다가 1시간 잤거든요. 근데 그 1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명확하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명확하게 4장의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45세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이 7자녀인데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자녀들이 그 고모 둘이 서럽게 통곡하는 거 통곡 여러분 아시죠? 그 죽음의 공포, 그 서러움의 그 느낌 이제 그게 제 삶의 바닥의 두려움으로 있더라고요. 네, 인간적인 거에 말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만 그 인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망할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그림 하나 보여주셨고 나머지 3장은 뭐 제가 뭐 전도사 때 했었던 트라우마 하나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와서 제가 경험했던 어떤 사진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사탄이 나 갖게 하고 가더라고요. 나 이제 떠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행복했어요. 네, 행복했고 되게 자유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 왜 드릴까요? 따라 해주실래요? 자꾸 따라하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 뇌에 박혀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제가 이걸 요즘에 너무 명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요즘에 성령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세요. 너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잖아. 나는 네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들어가지 않아.
억지로 역사하지 않아. 나는 사탄이랑 달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막 와서 우리를 지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뭐냐면 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 두려움을 겪을 수 있어. 또 네 인생의 과거에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그런 몰입에 들어갈 수도 있어. 여러분을 모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무 감사한 건 악한 길에 있는데도 당신의 백성이라 불러주세요.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난 널 버리지 않았다고 선언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악한 길에 있는데도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군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이렇게 바보처럼 사탄에게 맨날 속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여러분이 여러분 먹고 살 거 확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인류 역사에서 봤듯이 바람 한번 불면 훅 날아갈 거예요. 세계 정세 한번 변하면 한순간에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해되는 여러분의 상처들, 기억들, 분노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방해하는 모든 내 삶의 어두움의 흔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흔적에 남아있는 그 부동산 중독의 흔적을 치유해 주시고 도박 흔적을 치유해 주시고 음란했던 흔적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그 문란했던 우리의 삶의 흔적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게 뭐 있겠어요?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닮은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보여줘야죠.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악한 길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과거에 어두웠던 죄 기억나는 것 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